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이게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오해를 낳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많이 이렇게 좀 혼란케 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저를 한동안 혼란케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뱀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교활하거나 사악하거나 또 사탄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 이 뱀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우라? 아니, 우리가 뱀처럼 교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사탄의 행동을 따라하라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가? 라는 이런 혼란하게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실은 문자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오류들이죠. 사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뱀 이꼬르 사탄 뭐 이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집단이 대표적으로 어딘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명쾌한 것 같지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큰 오해를 갖게 되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라 할 때 이 뱀은요, 교활하거나 사악하거나 사탄의 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격언처럼 쓰이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뱀은요, 그냥 지혜로운 존재로 쓰인 것입니다. 여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긴 말씀이에요. 바로 뭘 얘기하냐면 분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사용하셨냐면요,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려고 둘씩 모아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내가 늑대들이 우글우글한 그 소굴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안타깝고 참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너희가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걸어갈 때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가는 올바른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은요, 분별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자꾸 하시면서 점점점 더 느끼게 되시지만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분별의 힘,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정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단순히 비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제대로 보면요, 단순히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어떤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별의 지혜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라.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라. 네,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인데 여러분이 누가 내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대고 막 총을 난사한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예. 전쟁을 하려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보면요, 야간에도 우리 편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등 뒤에다, 헬멧 뒤에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적군들이 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막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보죠. 하나님께서 적군의 눈들을 서로 어둡게 해갖고 서로 자기 편을 죽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맞서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자기 편끼리 싸우면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는 더 심각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려면 분별은 필수적입니다. 누가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인지, 내가 힘을 합쳐 나가야 될 아군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분별이 이게 딱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5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는 딱 봐서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형제는 아군이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개, 돼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개나 돼지라고 얘기하면 적군일까요? 아군일까요? 적군입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을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워낙 또 긴 말씀이니까 더 비중 있게 다루려고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룩한 것, 진주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요, 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사용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얘기할 때 거룩한 것, 진주를 꼭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개, 돼지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잘 키우는 그런 애완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가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떠돌고 있는 그 야생의 뒹굴고 사납고 더러운 그 들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들에 사는 멧돼지, 그런 들돼지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개, 돼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 거룩한 것을, 이 값진 것을 이런 구분할 줄도 모르는 이런 짐승들에게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부로 물고 뜯고 발로 밟고는 자기의 성에 차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 달겨들어서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분별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이 복음을 상냥하고 친절하고 인내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참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노골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교회와 말씀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무리에게는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괜히 그들과 이 진리를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분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파송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혹시나 너희들이 그 집에 거하라고 이렇게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너희를 적대시하고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집 앞에서 너희의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가져야 될 진짜 분별의 지혜는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건수를 찾는 이들과는요 괜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심각한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분별의 지혜입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별의 지혜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형제를 보아라. 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형제를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는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나 되나, 그 사람이 지위가 얼마나 되나,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그 사람 키가 얼마나 되나. 저는 거기 맨날 걸리죠,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몸이 요즘 몸짱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 역시도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틀에, 세상적인 틀에 나를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에 막 쭈그러들고 있고 막 나를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탄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면서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나는 너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는 귀하다, 세상에 그런 조건이 아니어도 너는 귀하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온전하신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자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먼저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나 역시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그런 눈으로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치명적 실수를 자꾸 범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에게 마치 적에게 대하듯이 적을 쏘듯이 우리의 화살을 그 형제들의 심장에 쏟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서슴없이 형제에게 날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올바르고 진실한 권면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권면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가 제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진실하게 권면해서 그를 구해내야지. 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면으로 가거나 성도가 그러고 있다면 진실하게 권면해서, 예, 단호하게 권면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요, 이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형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꼬집고 헤집어서 그에게 상처 주는 것, 이것을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이 비판 안에는요, 은근히 남을 이렇게 누르면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런 겁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좀 나아 라는 교만이 그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또 거기는 이런 비판에는요, 자기 상처에 대한 반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하실까요? 왜냐하면 비판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을 보니까 비판이란 단어를 헤아림이다 라는 단어로 또 하나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헤아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요,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바꾸면 measure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측량하거나 잴 때 쓰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너를 똑같이 비판하고 너를 똑같이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여기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주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수동태를 쓰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문장을요, 신학적 용어로 신적 수동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동태를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나 스가랴서 선지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요, 다림줄을 잡고, 이게 이제 측량줄이죠. 이 다림줄을 잡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모습을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을 하면 그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이 왜 거슬리느냐? 바로 내 안에 똑같은 들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그 쬐끄만 책에서 나와 있는 이제 예화인데 제가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자, 요즘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요, 어떨 때는 이게 간격이 이제 좀 이게 좁은 그런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상대편 거실이 이렇게 눈에 딱 띄게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부인이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그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신문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거보다 더 거기 아파트는 더 가까웠나 봐요. 더 이렇게 가까워서 바로 앞단지에 사는 나하고 이렇게 높이가 맞는 그곳에 거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건데, 거기에도 나하고 비슷한 시간에 한 여인이 항상 나와서 바느질을 하거나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서로 쳐다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거실에 앉아서 그날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쪽을 딱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그 건너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가운데 어떤 말이 올라왔냐면, 원 세상에나 창문이나 제대로 닦고 책을 읽던지 바느질을 하든지 할 것이지 저렇게 게을러서야 나 참, 이런 말이, 그 비판이 자기도 모르게 투덜거리는 말이 확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이제 봄이 찾아와서 봄맞이 대청소를 했던 거예요. 여러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고 자기 거실 창문도 열심히 닦고, 늦게서야 몸이 피곤한 몸을 이제 이끌고 차 한 잔을 가지고 거실에 딱 앉았습니다. 그날도 저 여인이 그 거실에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여인이요,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저 여인이 뿌옇게 안 보였던 거는 저 여인이 창문을 닦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창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마치 내 창문은 닦지 않고는 저 사람 왜 창문 닦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짓습니다. 우리 교회 표 붙여놓진 않았지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현은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렵지만 저는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끼리 너무 비판하고 막 싸우고 설득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의 표를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줬냐면요, 너나 잘해,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러고 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판은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이 비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지금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앞으로 나를 향해서 너를 기대하고, 너가 점점점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해갈 것을 나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너를 응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내 모습, 이렇게 게으르고 연약하고 약한 내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딱 거기서 끝난다면요, 여기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얘야, 네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나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너를 응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좀 말랑말랑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어떤 상처되는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튕겨내는 것이죠. 또 하나, 내 형제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 역시도 내 형제 자매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요,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판으로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비판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알려줘서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대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지금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지체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부르신 가정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 아니, 세상보다 더 서열을 따지고 더 편견이 있어. 교회에 사랑이 없어. 더 이기적이야. 이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점점점 이 시대는 개인주의로 흘러서 이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생각들, 이 공동체를 상실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코로나의 위협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상쇄해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요, 사람들 안에는 진정한 나눔과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여기에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혹시나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났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황하는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보고 여기에 아직도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이런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나도 이런 공동체에서 일원이 되어서 나도 섬기며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예, 여러분, 괴로움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이 있잖아요. 나눔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중보 기도로 올려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야 될 힘이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로 대신 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서는요, 상처를 주거나 비판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르신 교회의 언어는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그런 언어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정말 권면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 권면은요, 제가 할게요. 예, 권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리더들과 제가 권면을 할 겁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르신 교회는 앞으로 권면은 저하고 우리 리더들만 할 거니까 여러분은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주에 한 명에게 격려에 전화합시다. 예. 여러분 참 요즘 어렵죠, 그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배 끝나고 정말 좀 나눔을 하고 싶어서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그 나눠준 떡도 이렇게 먹고 하는 여러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격려의 나눔을 못하지만 격려의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주에 한 명에게 격려의 전화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 멋진 문화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예, 세워주고. 그 대신 스토커는 되는 거 말고요. 스토커 하지 마시고. 예,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미 우리 교회 몇몇은요, 이렇게 어떤 성도 안 보이면 그 주에 전화하고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한 명에게, 꼭 한 주에 한 명에게, 꼭 한 사람, 똑같은 사람한테만 반복하지 말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한 주씩 어떻게 지내세요? 격려하고,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라고 격려하는 이런 멋진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네. 주님은요, 우리 성도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아군인지, 우리가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될 적군인지 식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자들과 대적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되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을 받을 심령에게 더 먼저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먼저 보고 내 형제 자매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기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교회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부르신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며 기대하며 세워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신 교회가 교회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그 가난한 성도가 찾아와서 회복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가 찾아와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